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영광 중에 홀로 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저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붙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늘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며 안으로는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땅끝까지 증거하게 저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다 아시오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모진 핍박과 때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생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형편 다 아시오매 어루만져 주시고 그 형편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 건강하게 그리고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 하나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정 일일이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이 같은 복음을 듣고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영혼들 우리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해외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손잡고 같이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에게 배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교훈을 주시며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빛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룩하신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생애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그 학생들이 그 토요교제를 할 때에 제가 일일이 토요교제 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산다고 생각하냐? 학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런데 그 돌아가는 둘러앉은 학생들한테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전부 내용이 다 일치하게 말하는 것이, 저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까지 전하는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이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큰 소망을, 소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시고, 다른 부목사님들도 지금 러시아 선교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더라도 세계 선교를 위한 바자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의 가슴 속에도 앞으로 내가 자라서 커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그 꿈을, 희망을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불어넣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게 아닌데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나 존귀하시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큼이나 가치 있고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에는 천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천사보다 더 높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그 영광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존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침륜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곳에 빠져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주제를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세계 선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진 저 불쌍한 영혼들을 니들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얼마나 다녔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닿는 대로 지금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지금도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 지구를 내려다볼 때에 이 지구를 구하는 길, 이 지구 땅덩어리를 구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당해야 되는 그것을 보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예수님도 그것을 민망히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그 일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선교한다고 많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에 들락거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이나 그 어떤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교회를 만나기가 저희들 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천국 소망을 그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도록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까지 지금 그 좁고 협잡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범사에 많지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 교회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그 말씀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는 이 요나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값을 내고 그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배가 파손이 되었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고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곳곳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게 시키십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제발 이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냐. 그러니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을 위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때리는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잖아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육축들도 있고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그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서 시들어서 햇빛이 내린다고 그것도 그 박넝쿨 그 하나 또 너는 아꼈는데 나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민망히 바라봅니다. 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바라봅니다. 저것이 몇 년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몇 년짜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영원한 기업, 우리는 더 큰 영원한 그 집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 지옥 갈 그 운명에 빠져 있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바라보는데,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할 일꾼, 추수꾼들을 좀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나가고 해외에 어떤 후원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선교하다 보면은 그 선교 나간 그 선교팀들은 정말 때론 울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그 울면서 전도합니다. 그 케냐의 그 나이로비 그 외곽에 가면은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장에는 그 나이로비 안에 그 부자들 동네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안에는 그 쓸만한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뒤져가지고 덜 썩은 거, 그런 거 줍고 옷가지 또는 뭐 다른 하여튼 쓸만한데도 버린 것들, 이런 걸 주워다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떼기 없는 그 사람들, 도저히 쓰레기장을 뒤지지 않고는 살 곳이 없는, 먹고 살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쓰레기장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평생을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병들고 돈도 없죠. 그 병을 자기가 이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평균 수명이 그들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불쌍하게 살다가 그리고 지옥까지 가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것을 보고 선교 갔던 그 자매들이 울어요. 야, 나는 부모님한테서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그들의 그 삶의 목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의 삶의 목표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 유럽이나 그렇지 않은 미국에 가서 그 코 큰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하면요, 다 갚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성경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들을 거기 가서 전도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이나 유럽같이 그렇게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됐다면 아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의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이요 전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은 오로지 살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어떤 직장에 대한 또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교 갔을 때 어떤 봉사회장님이 선교에 따라갔습니다. 그 봉사회장님은 이제 교회 살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힘든 이 교회 운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다시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에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불쌍한 이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살림을 좀 아끼고 줄이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그 깡그리왈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깡그리와라 그 말이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깡그리왈라예요. 그 깡그리왈라의 장로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옥상, 그 옥상에다가 이게 이제 지붕을 가리는 그런 어떤 창고 같은 집을 지었는데, 집도 아니죠. 그냥 벽만 있고 문만 다른, 그리고 지붕만 한, 그것이 이제 깡그리왈라 교회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거기 같이 갔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죠. 거기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Thank God for giving the Korean team the privilege to preach the gospel for us. 알아듣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팀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특권이냐? To preach the gospel for us.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때요, 그때 제가 통역을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막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내가 그걸 통역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구나. 전 세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그 특권을 주셨구나. 돈이 있어도요,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맞죠? 이 복음을 갖고 있어도 가난하면 전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하게, 부강하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자원도 없고 뭐 별것도 없는데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라고. 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못 사는 나라처럼 이렇게 산다면은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외국의 선교사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슴에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을,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모든 희생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헬라이긴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전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면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확산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빚지고 있으면은요 차나깨나 언제 이 빚을 갚나. 그 빚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빚을 갚아야 이제 후련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전 세계 땅끝까지 눈을 돌려서 그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또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들은 먼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더러운 어떤 그런 각종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아니, 저는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지금도 더러운 짐승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옛날 그 습성 그대로 구약시대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마을에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정말 그렇게 짐승처럼, 다시 말해서 그들 완전히 아래 사람으로 내려다봅니다. 어떤 걸 물어봐도 어떤 사람은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무시합니다. 자기들 아주 우월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제 요바에서 사람이 올 텐데 그걸 따라가라고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고넬리우스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아시아에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그 팀과 함께 마게도니아로, 그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유럽 전도가, 유럽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남미에서, 지금 중동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손짓이 우리 말씀 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대로 우리는 어디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곳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그 세계 선교의 꿈을 어려서부터 키워줘야 합니다. 이거는 교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때는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돈을 모으자. 그래서 동전을 모아서 그 동전을 큰 돈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저금통채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맡기시는 부모님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가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 나도 커서는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꿈을. 그래서 우리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D.L. 무디와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는 우리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D.L. 무디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그냥 심상하게 그냥 설렁설렁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학교 교육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선교를 갈 때는요, 어떤 교사는 있잖아요, 학생들과 함께 조그만 그 롤링 페이퍼 그 한 장에다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세요, 또는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읽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써는 롤링 페이퍼가 있어요. 그걸 선교팀 같이 가셨던 분들은 같이 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울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이 그 세계 선교의 마음을 담고 그걸 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 선교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몇 영혼이 구해지는지 주님만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정말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이 선교의 꿈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빙스턴,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또는 의사로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에 그때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합시다. 그 어린 주일학교에도 헌금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그날따라 동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선교 바구니 그 위에 본인이 앉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드릴 거 없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에 이제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본인은 30년 동안 그 아프리카 선교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자기가 자는 그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을 그 흑인 함께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그 흑인 그 형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계 선교 전심전력에 해라고,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성령은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는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그 활발 타오르는데 육신의 소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뭘 가지고 이 성령의 이 불길을 끄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성령의 불길을 끄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성령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성령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령의 불길, 이거를 끄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게 됩니다. 그거는 세상 죄하고 다릅니다. 그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틀림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 하나와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어린 영혼들을 양육시키는, 섬기고 세우는 그 일, 크게 이 두 가지 일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일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교회의 일들은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듯이, 베드로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듯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이 말이 맞지 않으세요? 맞지요?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길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길에 나도 함께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은 이것을 능력합니다. 이 전 세계가 언제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에 이제 7년 환란이 닥치고 그럽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 지구의 한 단락의 맥도 끝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 나의 개인의 역사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다 채우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특권, 이 기회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전 세계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주님의 계획과 뜻에, 그 성령의 불길에 우리 자신을 우리는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추수할 일꾼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받지 않은 이 세상 어떤 공부 많이 했다고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안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이 주의 용사를 추수할 일꾼으로 이제 보내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한 번도 자기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제 자매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가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벌써 먼저 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약 150여 명 됩니다. 150여 명 가정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한국에서의 자기의 어떤 생애의 그 맥을 끊고 완전히 미지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자기 생의 연속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 가족까지 복음을 위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도록 내맡기고 이제 갔습니다. 주님이 파송한 그 선교사들, 이제는 주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성도들에게 이 선교사들의 뒷감당을 맡긴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뒷감당을 맡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그들의 어떤 가족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면 가사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리고 가신 선교사들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선교사의 길은 순환의 길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는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그리고 가신 분들입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그 사명이 가사처럼 그들은 이 교회를 믿고, 이 교회 안에 예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선교사들은 복음 한 짐 짊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현지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본인이 못 가면 가려고 장원하는 그분들의 뒷감당, 그 선교사를 도우는 그 일이 바로 같은 일입니다. 우물에 아이가 빠졌습니다. 그 아이를 건지러 우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도 상이 있겠지만 그 줄을 내려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 사람도 같은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구하러 그 우물 속으로 내려 들어간 사람이 선교사라면, 자기는 안전한 위치에 있지만 거기서 줄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그 사람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거는 한 식구로서 우리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오스왈드 스미트 그 목사가 지금 돌아가셨죠? 목회하던 그 피플스 처치,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죠. 그 교회, 그 단일 교회, 한 교회에서 47개 해외 교회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전 세계 47개 지역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는 사해와 같은 교회가 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해 같은 교회는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안 나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해요? 저 요단강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어떤 민물,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흘려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이 가지 못할 형편이라면 누군가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합니다. 그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선교사 갈 지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형제를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을 누가 보낼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 집은요, 두 집 살림이 시작된 겁니다. 맞지요? 두 집 살림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 집과 선교사라고 가고 있는 그 선교사 가정의 살림까지 두 집 살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못 입고 못 먹고 정말 쪼개가면서 이 살아야만 그 자기가 책임지는 선교사 가정에 뒷감당을 하는, 함께 동역해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있잖아요. 그 농사 지으면서 이제 아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 학비가 요즘 많이 들어야죠. 거기에 막 생활비니 뭐니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먹을 거 못 먹고, 그죠? 입을 거 못 입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이제 유학시키고 공부시키는데 절제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도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랍니다.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을 하는 해가 몇 년 남아있는지 우리는 좀 모릅니다. 올해 끝날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길게 봐서 10년 안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더 길게 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세계 선교를 돕는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뭐합니까? 시편 17장 봅시다. 시편 17장 14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결국은 자기 자녀에게 그 재산을 유전하는 자니이다. 우리는 돈 벌어서 뭐합니까? 우리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너는 청지기로서 너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썼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다 제대로 썼다, 그러면서 상을 주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달란트,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재물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나는 청직입니다. 나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달란트도, 때론 나의 돈도, 재물도,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걷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걷던 그 의의 길 가운데에서, 좁고 협잡한 그 길을 걸어올 때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도 주님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함께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만약에 이 제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전부 불의의 제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물이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이 제물을, 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 시간과 우리가 헌신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헌금하고 드린 모든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각자를, 아프리카 사람도 지금은 말이 안 통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뭐예요? Heaven language. 천국의 언어 하나잖아요. 다 통할 거예요. 거기서 손잡고 얘기할 거예요. 아, 당신이 바로 희생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군요. 그러면서 손잡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희생하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내가 희생해서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셨는데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당신이 구원을 안 받아주시고 그랬으면 내가 한 일이 헛일일 텐데, 정말 당신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제 영원히 삽시다. 천국에 가면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왜요? 천국은 더 이상 이런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은 낮입니다. 곧 밤이 온다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왜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선교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불어넣으시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마게도니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루디아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거기서 머물면서 개인 상담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늘어났어도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보다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 어느 한 가정에서, 그때는 무슨 큰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모이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큰 곳이, 넓은 곳이 있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집에서 모이는 그 빌립보 성도들, 그 성도들 대부분은 아주 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극히 가난하게 사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 만족도를 어디에다 놓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놓고 삽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괜찮은 옷 입고 다니고, 괜찮은 차 타고 다니고, 괜찮은 집에 살고, 문화생활 누리면서 가끔은 세계 여행도 하고, 그죠? 그거를 그 정도 해야 이제 만족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요?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 만족도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그때 당시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몇 년 안 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괴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연간 1800만 명이나 굶어 죽는다고 맞이하지 않아요? 그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극한 가난입니다. 극한 가난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지금 아프리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하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 돕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연복교회에 돈 넣는 모습을 한 번은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과부는 2랩돈을 넣습니다. 그 연복계 소리에, 그 소리도 시끄러웠을 거예요. 땡그랑. 부자가 지폐를 넣을 때는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과부의 2랩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어느 정도 극한 가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게 극한 가난입니다. 그러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 과부는 그날 저녁 굶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냥 두었을 리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가정은 그날 저녁 식사를 어떻게든지 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 실은 이 헌금도요,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셨다.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떤 경우는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덤으로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러면은요, 받았던 그 뭉탱이 돈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세계 선교 헌금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주님은 쓰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영광으로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넘치고 흔들어 완전히 그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 생활 속에서도 부어주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극한 가난, 그 극한 가난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들이 선교하는 뒷돈을 다 댔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때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는 그곳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선교 헌금한 그 헌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 지금요 150여 명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풍족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에 자기들이 희생한 그 헌금을 그거를 보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절약하고 극한 가난 가운데 드린 그 헌금이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였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하늘의 그 보화로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 국내부터 선교를 하죠. 그러니 우선 전도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전도인을 양성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들이 갈릴리 이 수양관에 이제 전도인 거기서 함께 그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전도인들이 먼저 우리가 선교 회비를 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선교 회비입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전도인을 양성하고 그리고 국내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복음이 씨앗이 터져갖고 또는 다른 나라에 복음이 씨앗이 터져갖고 그곳에 해외 선교를 가는 경비 그것을 대는 일로 시작이 된 것이 선교 회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해외 선교가 점점 늘어나고 그 선교 회비만 가지고는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는 세계 선교의 해다. 세계 선교 총동원의 해다. 이제는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이제 달라붙다 보니까 그래도 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너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들에게 선교 회비 말고 선교 회비 하는 건 그대로 하시고 그 목적대로 또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하시고 또 그거 외에 본인이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처럼 나도 그 은혜가 있다면 세계 선교 헌금을 따로 또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그 헌금함에다 이 봉투로 따로 해서 넣으면은 그것은 총회로 전부 모아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선교에 뒷받침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뒷돈이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세계 선교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는 대로 선교 회비 지금까지 해오는 거 그거는 그대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신설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어떤 분담에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교회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라도 우리 가족들이 얼마라도 세계 선교 헌금을 하자. 그거는 총회로 올려보내면은 물론 세계 선교 회비도 전부 다 지금 총회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뒷돈을 대고 또는 그 아직 열악한 그 교회들을 세계의 그 해외의 열악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고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각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선교 전심전력의 그 해를 계속 맞이해서 각 교회에서 그동안은 두 곳 또는 세 곳, 어떤 곳에는 네 곳까지 한 교회에서 감당을 해서 세계선교를 하러 막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왕에 세계선교를 할 때 좀 어느 한 교회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좀 하자.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2014년부터는 여러 교회를 하던 그런 곳을 이제 줄여서 집중적으로 할 한 교회에서 한 교회 내지는 두 교회 정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교회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합니다. 정말 앞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받은 것으로 풍족하다.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정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에 우리는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자기 교회 예산보다도 해외 교회에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이라고 그럴까요? 그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피플스 처치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더 가능하면 줄이고 조금 그렇게 좀 살면 좀 어떠냐. 지금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살면서 우리 국내 교회에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돈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그 예산을 책정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6장입니다. 시편 126장입니다. 5절 6절. 시편 12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일은 정말 허리띠를 조리고 아들을 서울에 유학시킨 그 시골의 부모가 허리띠를 조이고 아들의 그 학비를 마련하는 그 어떤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겼다는 그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이 상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 상이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국내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새로 구원받는 구원받는 새로운 식구들,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그 형제 자매들,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아직 누구를 도왔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면은 거기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이 전도의 미련한 것, 이 선교를 우리 교회에, 우리들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사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쳐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성령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